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언제나 어디서도 누구에게나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나만큼만 살아라 하시는 분 계시나요? 성공한 사람 안 계세요? 다 실패자예요? 우리 모두가 성공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냐가 되겠죠. 무엇이냐가 되겠어요. 보면 돈이 많으면 성공할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돈 많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뭔가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 없으니까 없으니까 항상 부러운 거잖아요. 야, 있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해봤으면, 이런 마음이지만 막상 먼저 가져본 사람은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없더라 이거예요. 자, 오늘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사울왕은 성공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왕은 성공한 인생일까요? 사울왕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에요. 초대왕. 어디나 첫 번째 왕은 그래도 알아주잖아요. 그리고 40년을 해먹었습니다. 요즘 우리 5년 대통령 5년직, 국회의원 4년 그거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4년 5년짜리에도 이 난리인데 40년이에요.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에요. 왕정시대예요. 다 해먹는 거예요. 40년 해먹었어요. 40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한번 해보고 살아봤으면, 하루만이라도 40년 그러고 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 아닐까요?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 사울만큼 살면 돼요.
그 정도면 충분히 인생 만족할 만큼 즐기다 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뭔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오늘 이 사울의 죽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사울, 그가 가진 왕으로서 40년이나 다스렸다는,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의 꿈꿀 만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며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자고 쫓아다녔죠. 왜? 다윗을 왜 없애려고 그랬어요? 다윗을 죄송합니다. 다윗을 없애려고 했어요. 왜? 다윗이 죽어야 내 아들 요나단이 다음 왕위를 계승할 수 있으니까. 이 왕위는 내 건데, 이 나라는 내 나라인데 저 다윗에게 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택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없애버리고 내 아들에게 주려고. 그러려고 그 다윗 하나 그 왕이 그거 직접 쫓아다녀야 되겠어요, 그거? 그런데 눈에 불을 켜고 다윗 죽이겠다고 애를 쓰고 쫓아다녔는데 결국은 못 잡았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 보면 자기가 그토록 다음 왕위에 올리고 싶어 하던 요나단도 아비나답도 말기수아도 자신과 함께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울이 오랜 시간 정말 공들였던 일이에요. 내 아들에게 다음 왕위를 물려주려고. 그 애를 썼던 게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같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또 두 번째로 보면 3절에서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이 적군이 쏜 활에 맞았어요. 중상을 입었어요. 아무래도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러고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와서 그들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자결을 하겠다. 나름대로 뭔가 좀 명예로운 죽음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의 저 백성의 손에 죽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운다는 것 때문에 사울이 택한 것 같지가 않아요. 사울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뭔가 자존심,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었어요. 왕인 내가 저들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네가 날 좀 죽여라. 사실 그 쉽게 죽이겠어요? 못하니까 자기가 칼에 죽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이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어찌 보면 하나님의 대리인인데 내가 죽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울이 찾을 것은 무기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겠죠.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이방인에게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백성의 칼에, 그것도 안 된다면 그냥 내 손으로 죽는 게 낫겠다. 자기 나름대로는 명예를 택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모욕당하지 않으려고 택한 방법인데, 그 뒤에 보면 어떻게 돼요? 목을 잘라서 목이 블레셋 동네마다 돌아다녀요. 이것만큼 모욕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사울이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도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왕으로서의 자기 자신, 내 죽음을 세상이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의 시선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은 없었다는 거야. 또 8절부터 또 이렇게 보면요,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자, 제가 우리 사울 지금 설교하면서 맨 처음에 했을 때, 사람들이 원했던 왕은 자신들 앞서 나가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는 힘센 왕을 구했어요. 그에 맞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사울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가 왕에 어울린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제시하고 있는 조건이 뭐였어요? 어깨 위나 크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키가 크고 등치가 좋아 보인 거예요. 그 사람들 보니까 야, 싸움 잘하겠다, 우리 대신 싸움 잘하겠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근데 또 그렇죠. 키 크고 등치가 크다고 해도 쫄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야, 저런 거 아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있어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많은 백성들이 그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큰 것을 보고서 막 박수치며 환영할 때, 한쪽에서는 야, 내가 저거보다 세겠다. 근데 왜 저게 왕이야? 내가 왕이 돼야지.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을 이렇게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가 더 나았다고 얘기하는 건 어깨 위나 컸다는 거예요. 어깨 위면 뭐예요? 이거죠. 이게 목이에요, 목. 근데 지금 사울의 목이 어떻게 됐어요? 잘렸어요.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가졌던 거, 더 낫다고 여겼던 거, 이제 그게 잘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게 없는 처지가 됐어요. 그리고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여기던 그게 블레셋 곳곳에 돌아다니며 조롱거리와 모욕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이 단순히 40년 왕노릇 했다, 야, 올해도 해먹었다, 진짜 재밌었겠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사울이 가진 그 권력 때문에, 사울이 누렸던 그 삶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울은 자기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아들에게 주기 위해 그거에 애착을 갖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이 땅 살아가며 돈 없이 살 수 없어요. 그거는 진리죠, 진리. 돈 없이 못 살아요. 하지만 내게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요. 내가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 더 잘 섬길까요?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그나마 하나님 찾다가 돈이 생기면 돈 찾아요. 내게 뭔가 힘이 주어지면, 하나님 내게 어떤 힘만 주시면 내가 그 힘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우기고 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우겨요. 그러나 정말 그걸 갖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그 힘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거 안 주십니까? 가 아니라 어찌 보면 내게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너무 기죽지들 마세요. 어찌 보면 세상에 자랑거리가 될 만한, 다른 사람 비교해서 더 낫다고 하던 사울의 목은 죽어서 잘려서 어디로 가는지 돌아다니다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된 목 없는 시체는 벌거벗겨져서 벳산 성벽에 박혀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얼마나 비참해요. 그것도 아들들과 함께. 근데 마지막에 또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그래 사울이 뭐 잘못한 것만은 건 아니구나, 그래도 뭐 하나 그래도 한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말씀이 있어요. 11절부터 보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의 시체가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가서 어찌 보면 이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인들이 했는데 그 시체를 내려다가 장사 지내주고 7일 동안 금식하고 했어요. 야, 그래도 사울이 그래도 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으니 죽어서 이렇게 은혜 갚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면서 전쟁을 했던 게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침공했을 때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 주는 게 첫 사울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억 때문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의 시체가 이렇게 욕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서 되겠냐 해서 지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보면 유대인들의 장사 문화는 뭐 어떻게 해요? 보통 매장이죠. 매장이에요. 매장. 또 공동 매장, 가족 묘나 이렇게 해갖고 해요. 근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해요? 왕이에요. 왕이 죽었는데 목도 없는 시체 갖다가 매장이 아니라 화장을 했어요. 그리고 뼈만 갖다가 나무 아래 묻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신 사울이 이렇게 죽으셨다, 사울 왕의 무덤이다 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몰래 그냥 그 시체가 성벽에 달려있는 거 그거 너무나도 비참하니까 그거 끌어다가 태워갖고 뼈 갖다가 몰래 묻어놓은 거예요. 몰래. 그리고 나중에 가서 다윗이 왕이 되어 그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 지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의 죽음, 왕의 장사, 이거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초라한 모습이었고 무덤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거. 화장당하고. 사울은 그동안 그가 살았던 40년 동안의 그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한편 부러워할 만한 뭔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안 해봤으니까, 못 누려봤으니까 우리는 부러워하는 것이지만, 사울의 죽음, 이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하나 보면 죽은 사울이 만족할 만한 죽음은 아닌 것 같아요. 왕위를 넘겨주었던 아들도 같이 죽어서 끝나버렸지. 명예롭게 좀 죽어보겠다고 그래도 자살까지 했는데, 야, 끝까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저 이방인의 손에 죽지 않으려고 저렇게 자결을 택하다니, 아, 정말 기계가 있다. 이게 아니라 목 잘려갖고 블레셋 돌려다니면서 조롱을 당하는, 시체는 성벽에 박히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만 애쓰다가 맞게 된 완전한 실패, 이게 사울왕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을 같은 병행 구절인데, 역대상에서는 오늘 사울의 뼈를 장사했다, 그리고 나서 13절 이후에 역대상에서는 추가된 두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13절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13절. 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자, 하나님 나라의 왕은 중보자 개념이에요. 중보자 개념. 하나님이 계세요. 백성이 있어요. 왕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명령대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중보자예요. 사실은 이 왕이라는 중보자는 원래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겨갖고 지금 억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쨌든 만들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왜? 자기가 왕이니까. 그리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름을 청하고 신접한 자에게 물을지언정 14절 여호와께 묻지 않았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즉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 우리가 앞으로 또 이제 다윗을 조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다윗 그러면 다윗은 뭐 이런 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막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윗에게 우리가 이것도 배우고 싶다 저것도 배우고 싶다 다 필요 없어. 요거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묻는 자 다윗.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큰 거 많은 일, 무슨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기서 끝이에요. 사울이 실패한 것은 자기의 직분에 맞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직분이라는 걸 다시 말하면 그의 사명이에요. 또 달리 말하면 그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왕의 자리에 앉았으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명이 주어졌으나 사울은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따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은 누구 뜻대로 살았겠어요? 자기 뜻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사울은.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무 진지하게 물었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켜나갈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 있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여러분 기도 제목 1순위 뭐예요? 거의 보면 그거 보면 알아요. 돈, 자녀, 건강, 무슨 또 뭐 시험 보면 합격, 직장, 결혼, 뭐 출산,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한 100만 개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믿음대로 사는 거, 뭐 이런 거, 말씀대로 사는 거, 뭐 이런 거. 100만 가지가 앞에 있어. 그건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대단한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를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울을 세우셨지만 사울에게 원하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만 백성에게 잘 전하면 돼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기만 하면 돼요. 그거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왕권을, 자기 가문 자자손손 사울 왕조를 이루려고 했으나 결국 일대 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 정말 많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믿음 생활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그냥 기독교란 소리 이제 요즘 개독교 소리도 안 해요. 개독교 소리는 기독교 욕하느라고 개독교라고 그랬죠. 이제는 개독교 안 해요. 왜? 관심도 안 가져요. 이제 기독교에 무슨 소망이 있냐? 이제 욕도 안 해요. 그냥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 세상에서 욕도 안 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어디 가서 우리 따뜻하게 말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다는 거, 이거 여러분 어디 가서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까? 전할 수 있습니까? 왜요? 왜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그러다 버림받았어요. 다윗 보겠지만 다윗 별거 없어요. 다윗이 이거 잘해갖고 왕 됐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하나님 그거 하나 보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왕 중에 다윗이 최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우리에게 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있으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뭘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 가진 내가 아니라 나예요. 그냥 내 마음이에요. 우리의 중심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외모를 봐요. 겉에 생긴 걸 봐요. 가진 걸 봐요. 드러난 모습들을 보며 부러워하고 그들 추구하고 있지만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없으세요. 내가 돈 얼마나 많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 돈 하나님 보지도 않으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 뺏으시면 툭 치면 다 자빠지고 다 날아가는 게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이에요. 왜 언제까지 우리가 거기에 마음 뺏기고 있겠습니까? 사울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자리에 그렇게 택함 받아 세움을 받았는데 이 죽음이 왜 이렇게 비참해야 되냐고요. 잃어버린 거예요. 뭐가 우선인지. 세상은 기독교 관심 안 갖는 거 맞죠? 듣기 싫어하는 거 맞죠?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주시잖아요. 지금도 살아 계시잖아요. 지금도 우리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형편과 사정, 하나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주님 일을 못합니다. 알고 계세요. 말 안 해도 아세요. 물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래요. 중심을 하나님께 보이면, 우리 중심만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려고 발부둥치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주님 앞에 물으며 나가면 하나님 인도가시는 거예요.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하나님 치워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왜? 이 삶은 더 이상 이 사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못 믿어요. 내가 하나님께 올인한다? 야, 이건 너무 큰 도박인데? 도박해서 다른 사람 못 봤는데? 적당히 계산해서 요 정도는 요 정도면 되겠다, 큰 손해 아니겠다, 잃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산하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이나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백성이나 무슨 차이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었다는 걸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는 있으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고, 그 죽음의 순간에 얼마나 후회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심히 걱정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지막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똑같이 교회 다녔어요. 똑같이 예수 믿었어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께서 너는 대백성, 너는 천국 백성 그렇게 했는데 누구는 못 들어가고 쫓겨난대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 믿음은 입으로만 내가 우기기만 했던 믿음이지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습니까? 우기지 말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우리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러다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왜 걱정했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내가 이걸 왜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면 그것으로 됐는데 결과는 하나님 하실 것이고 까짓거 누군가 희생해야 되는 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영광 받으신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로 그 비참한 죽음을 죽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까짓거 희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희생하기 싫어요. 영광만 받고 싶어요. 희생은 저 사람이 하고,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 또 지시고 나는 그냥 영광만 받고 구원만 받고 복만 받고, 그 삶이 마치 하나님 없는 사울 왕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보다 의지할 무언가를 더 이상 찾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대단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이럴 때 저럴 때 이런저런 힘든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뜻 아래서 멀어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언제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내게 부르신 그 신앙의 경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사울의 이 비참한 최후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내세우고 사람들한테 자랑할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믿음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인정받는 그런 멋진 영광스러운 그런 결과를 모두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울왕이 가진 40년의 재위기간, 왕의 자리, 그건 세상이 추구하는 거죠.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내가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사오니 그 자리 지켜내게 하시고 나를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크고 놀라운 계획들이 이 땅에 열매로 맺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것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